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좋은 아침,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정말 생명과 같은 그 하루가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우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기대만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오늘은 마지막 욥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대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어제는 말씀하시고 오늘은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의 또 두 친구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 친구들 셋은 옳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욥과 달랐다는 거죠. 왜 옳지 못했을까?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던 것일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나님이 모든 뜻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에게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보면 뒤에서 좀 수근수근 하면서 그래서 그랬나 봐, 저래서 그랬나 봐, 그래서 벌 받은 거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정말 눈에 보여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범죄의 결과로 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이 너무나 선명한 경우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즉 눈에는 보이지 않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것으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재단하거나 그들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옳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욥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시험을 마귀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자기의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되어서 그걸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책임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친구들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직접 욥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그 용서의 과정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밀양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용서받았다는 말이 더 상처가 되는 것. 그게 이제 밀양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 이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참 용서는 무엇입니까? 순서가 어떻죠? 오늘 용서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가서 욥이 그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먼저 하게 만듭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보면서 용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 여기서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나오죠. 누군가 다투면 제사 지나러 가기 전에, 성전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들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인 걸 풀지 않고서 하나님을 찾아서 묶인 걸 풀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거죠. 직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찾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정말 용서해 주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말하는 것. 이 친구들이 짐승을 가지고서 욥에게 찾아가서 날 위해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날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 과정. 그렇게 내뱉은 말이 많은데, 경멸하고 조롱하고 저주했는데 찾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하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야 하나님이 그 묶인 것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게 풀린 것을 보고 하늘에서도 완전히 풀어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묶인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묶인 것을 푸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풀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죠. 하나님 앞에 감히 사람이 무엇이라고 네가 뭘 안다고 다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고 친구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그리고 왜 그가 고난받는지 모르면서도 너희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를 정죄했느냐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이 회개했고 이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 임합니다. 이제 욥에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삶의 모든 망가졌던 부분들이 회복됩니다.
그의 육체가 회복되어서 그는 마지막에 보니까 16절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온몸이 긁고 악성 종기가 생겼을 때만 해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4대를 보고 140년을 더 살았다고 말합니다. 건강은 회복된 거죠. 물질은 말할 것 없이 더 회복되었습니다. 자녀들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주었던 고난, 욥에게 주었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시 마음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그의 자녀를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 나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셨지만 시험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게 흔쾌하거나 그게 즐겁거나 그게 남일처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해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보게 되었고 아직도 이런 일이 차라리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회복도 필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욥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더 깊은 신앙의 여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유익인 거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됐던 거죠. 비록 고통과 고난을 통해 알게 됐지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던 그 경험, 그걸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잊을 만한 모든 과거의 상처를 잊고도 남을 만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에 우리도 사실은 소망과 기대를 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픔도 있고 무너진 것도 있고 또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욥을 향한 이 마음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또 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마칩니다. 욥에게 회복을 주시고 친구들도 회복을 주시는데 용서받아야 될 자가 어떻게 용서받아야 될지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욥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그를 슬퍼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욥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회복시키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어디 보자 라는 그런 모습으로 멀리서 남일처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